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개신교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부활절 전 종료주일이 지나 한 주간 고난 주간은 특별히 기도회를 각각 갖습니다. 저희 아들한테도 전화 왔어요. 아빠도 특세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절기와 그리고 그런 절기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또 행하느냐라는 것에 이 사고, 이 생각이 다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 주제로 하면 사랑에 대한 얘기죠. 사랑. 기독교를 전체 주제로 얘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기독교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이 있느냐? 효에 대한 교훈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교인들은 유교식 제사에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이 불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또 간접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 따라서 넙죽넙죽 절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에도 철저한 효 사상이 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10계명에도 10가지 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계명이 대인계명,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할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음을 강조합니다.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종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단순히 죽은 조상 위패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불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죽은 조상이 위패를 갖다 놓으면 그 위패를 거기다 놓는 순간 죽은 조상의 혼령이 이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는 그것 때문에 개신교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인식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아세요. 오늘도 제가 이제 제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안수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자기 직장에 높은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가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가서 묵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분이 묵념하는 것조차도 절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 조문을 할 때 거기서 이제 교인들은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는 할 수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하죠. 뭐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까지도 그게 무슨 뭐 절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할 때 뭘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고인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차라리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거기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예수 안 믿은 사람 보고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영혼이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죠. 그런 상황에서는 조문을 하러 갔지만 하나님, 이제 이 유족들이 이 세상 고인이 혹시 예수 안 믿고 돌아갔다면 유족들은 이제 이 세상 있을 때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장례식이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단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조문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뭐 예수하고 하나님하고 거기다 그냥 잔뜩 뭐 유교식으로 음식 차려놓고 향 피워놓고 막 이랬는데다가 거기다가 죽으신 분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도 잘못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어떤 의식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려줬어요. 묵념을 하되 기도를 하되 기도도 분별을 잘 해서 해라. 그랬더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극한 고통 중에도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 가장 극적인 장면이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으로 묘사된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사람이 고통이 극에 달하면 사실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렇게 뭐 극심하게 뭐 체해가지고 막 아프면 다른 생각 안 나요. 아픈 생각밖에 안 나죠. 고통 그 자체 외에는 아무런 다른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자기 어머니 혹은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그러니까 소위 이웃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셨습니다. 그 속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아주 가득히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보면 거의 이웃을 염려하시는 말씀들이었어요. 멸망당할 인간, 이웃을 위한 말씀이셨어요. 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웃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말씀을,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소서,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기를, 보라, 네 어머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섬겨라, 그 말입니다. 내 어머니로 잘 살펴다오, 섬겨다오, 이런 뜻이.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부탁을 받은 요한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27절에 이랬어요.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의 또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여기서 또 그 제자라고 했어요. 그 제자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꼭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평생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성실하게 공경하며 섬겼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흩어져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이 다 순교했고요. 또 단명한 순교하고 짧게 생을 마감한 분, 순교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부탁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남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왜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또 어머니 마리아가 오래 사는 동안 똑같이 사도 요한도 오래 살면서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투르키에라고 그러죠. 터키 에베소 지역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이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기에요. 지금도 여기에 이제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이제 성지순례 할 때 이곳은 꼭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터키에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요한은 자기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것. 이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효도하는 그 효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한 그 비밀이 뭘까?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먼저 받았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예요. 12제자 중에서 12명 중에서 세 사람의 이름이
자주 나오죠?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도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또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자칭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으로 섬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녀들은 그 사랑을 또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그 사랑이 전수되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희생적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붙은 별명이지만은 사도 요한에게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별명이에요. 사랑의 사도.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이야기만 나오면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 이방 지역에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것을 본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제안을 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동네를 확 불살라 버리십시다. 네.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이 부분만을 보면 베드로보다 더 아주 직설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질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랄같이 믿는 사람. 여기서의 지랄은 지성과 발랄함.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베드로 같은 그런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성질을 확 덮어버리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성질을 내다가 예수도 그냥 성질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아주 급한 성격, 다혈질적인 성격도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은 자기의 과거의 성격, 나쁜 성격도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진짜 변화돼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본문 26절에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거기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다. 이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역시 신약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제자가
사도 요한. 자기가 기록한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사도 요한의 삶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훗날 요한은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먼저 10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그 시점에서 내가 어머니를 예수님의 사랑받은 그것을 그대로 내가 어머니에게, 마리아 어머니에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이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시작.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받은 자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26절에처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고 계신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12제자 가운데 유일한 제자는 십자가 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있는 유일한 제자.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순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게 사도 요한도 사실은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를 고통당하고 계신 주님 곁에 다시 돌아와 있는 거죠. 주님께 사랑의 빛을 진 사도 요한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며 고통당하는 주님 곁에 서 있는 거죠. 자, 25절을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25절을 보면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들이 다 주님 곁에,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에게 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흥정했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랑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마침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고통 속에서 지켜보며 곁에 있었던 거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죄를 범하고 귀신 들렸던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곁에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사랑은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어떤 대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삶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서 회복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면, 아끼고 사랑하면 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이 음악대학을 나왔죠. 그런데 그 작은 아들과 친한 그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결혼하고 이제 각각 사는데, 그 아들 친구들이 같이 어쩌다가 모이면 이렇게 노래도 하고 다 또 예수 믿는 애들이가. 그러면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작은 아들 친구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 형편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보고, 엄마 누구 우리 친구 누군데 좀 기도해 주세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애 낳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건 뭐냐? 우리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좋아하는 그런 아들의 친구들까지 관심을 갖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마누라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거죠. 그걸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미워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그 못된 짓을 못하게 하는 거죠. 못된 친구들이 자꾸 못된 짓을 하도록 끌고 가면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까지도 못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관심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전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도 유대인이에요. 12제자도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지금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방인이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됐죠.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로마서를 묵상하거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 역설적으로, 역전으로 그 유대인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다시 역으로 갚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신,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9장, 10장, 11장.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바로 우리 가족인 부모님, 형제, 이웃, 친척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어머니를 이렇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꼭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순종한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무게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보다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말 표현은 좀 경박스러운 것 같죠. 여자여. 그렇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는 이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나이, 이 단어는 원래 왕후, 왕의 부인, 왕후, 또 여왕, 여자왕에게 사용되는 아주 최상의 명칭입니다. 이게 구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이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본 순간 황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보는 순간 황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경칭으로 이 여인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구나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했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와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대통령 부인을 높인 말을 뭐라고 합니까? 영부인이라고 그래요. 레이디 포스트. 주님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경칭으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셨어요. 자, 십자가상에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예수님이 죽더라도 이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로 돌보아 다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어머니는 혼자 계실 텐데 그 어머니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인 것이죠. 결국 요한은 평생 이 약속을 지켜서 자기 어머니로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돌보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마리아가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평생을 그 필요를
공급한 것이죠.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까지. 10계명의 대인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좋은 모델 케이스가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마리아를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도 장수의 복을 누린 거죠. 한평생 모든 사람을 사랑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게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실천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는지 몰라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잘 안 됩니다. 또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그렇다면,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없고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못 깨달으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에너지가 없고 사랑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묵상하십시오. 십자가가 뭔가?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사랑의 에너지가 폭발할 것입니다. 사랑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 사랑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사형수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초월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십자가 앞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부터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